민수기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어제 말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 동북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아모리 왕 시온이 있는 그 땅을 요단 동쪽, 요단 동북쪽이죠. 그 땅을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여 멸절한 후 점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전전하던 이스라엘이 시온 왕을 비롯해서 바산 옥을 물리쳤다는 소문이 근방의 나라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이웃 나라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인근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수해서가 절대 아니었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게다가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반역과 반란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늘 끊이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강력한 이방의 민족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승리했고 이제 그 누구라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의 요주의 대상이 된 상황 가운데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민족, 특별히 모압 왕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에 빠진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쳐서 이기고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청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받은 발람은 하나님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청을 받은 발람에게 12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여기서 그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을 결코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되죠. 하지만 모압 왕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이전에 발람에게 사람을 보낼 때에 높은 사람들과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압의 장로들, 비대한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할세. 그러니까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복채를 가지고 대가를 가지고 발람에게 나아갔지만 발람이 거절하자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들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발람은 12절에서 분명히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압의 고관들이 찾아오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발람은 모압의 고관들과 그들이 가져온 선물들을 거절하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거절했다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지 못한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룻밤 여기서 지내봐라. 18절에 보니까 여기서 하루 지내봐라.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룻밤에 여지를 준 것이에요. 묘하게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이미 하룻밤을 지낼 것도 없이 발람의 마음은 확정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발람은 모압 땅으로 이 고관들을 따라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먼저 사람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믿는 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모압 왕 발락이 그를 찾아와 함께 갈 것을 부탁했을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서 이방 왕을 따라갈 수 없다는 나름대로의 절개를 지킨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발락 왕이 더 많은 고관들을 보냈을 때 그는 따라가 버립니다. 두 번째 방문할 땐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발락 왕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고관들이 함께했다는 것은 발람을 대우해줬다라는 거예요. 대접해줬다라는 것입니다. 클래스를 맞춰줬다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고급 세단을 대동하고 차관급이 아니라 장관급을 데리고 총리급을 데리고 이 발람을 모셔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문에서는 발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더 귀한 것들을 한아름 복채로서 발람에게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결국 발람이 여기서 무너지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가 무엇을 사모했는가가 드러난 것입니다. 대우하니까, 대접하니까 그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전부터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권력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락이 건드렸을 때 발람이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의 결정이 뭔가에 홀려서 분위기상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사실 나의 결정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드러난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것을 믿고 있는가가 바로 그 결정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내가 믿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임을, 복음임을 밝히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쌓였을 때 우리의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정을 내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의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가 여지를 주었을 때 그 틈을 파고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하루를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 하루의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미 발람의 마음은 그들을 따라갈 결정을 한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하면, 내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에 미련을 두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세요. 그래야 우리가 죄의 결국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불을 만져보지 않고도 불가에 갔을 때 온기를 느껴 주의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그런 분별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의 뜻을 관찰하는 기도가 아닌 온전히 주님 뜻대로 되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죄의 여지를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느려 보이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내 계획보다 늘 앞서 행하는 주님이십니다. 돌아보면 내 방법대로 했으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이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방법대로 행했을 때 어느샌가 내 손에 쥐어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의지하여 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민수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마음대로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